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유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두려운 생각과 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내가 전능자가 아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불안함, 불완전함,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좋은 그런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보면 능력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보다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을 없애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나.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셨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의 하나님이었던 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곁에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보기에 힘이 있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도대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인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아들의 피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며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의 모든 것이 생명이신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며 학대자의 그런 분노의 그 검을 두려워하며 겁먹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늘의 기초를 정하시고 자신을 만드신 분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땅 위의 그 모든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과 풀같이 될 사람의 그런 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가 되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곧 모두 풀려날 것이다. 무엇보다 결박된 자들이 해방되면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로 내려가도 그 넉넉한 그런 양식에 대한 그런 약속은 이제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혼돈의 세력이자 또 악의 출처입니다. 그렇게 묘사되는데 이 바다를 휘저으시고 즉 악의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들게 하시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강력한 세력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인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나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그 공경 가운데 빠뜨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거나 혹은 또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풀같이 시들어버릴 것들에 엎드려질 것들에 두려워하며 영적인 잠을 잔 너희가 일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그 영적 질서가 잡혀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